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좀 변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건강 조심하시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셔서 면역력도 좀 올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우리 사도식 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은혜 아니면 이라고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찬양 다 같이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인풋을 받는 것을 아웃풋으로 행동으로 이제 실천을 하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떠올렸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악인이랑 의인 둘 다 넘어지는데 악인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뭐든지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다시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희 시간 다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이 가사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같이 선포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안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다같이 선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을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날에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이번 주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며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이신 이은 교회가 교회 이전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평탄하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동남이 되어 불편 없이 평안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우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작게든 크게든 우환과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4차주 기도문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주일 중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예배 속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유원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송경원 집사님이 그동안 좀 몸이 괜찮으셨는데 조금 무리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두통이 조금 심하셔서 예배를 집에서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잠시 통화를 했는데 두통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김은아 집사님도 지난주에 잠시 뵀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회복과 정상적인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서로 돕는 돕는 배피 주전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콧물이 제가 이렇게 재치기를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좀 거북하셔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가 있다면 뭘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뭐 교회일까요? 아니면 학교? 병원? 도대체 뭘까요? 성경으로 보면 그 힌트가 있는데 가정, 가족, 결혼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만들어셨던 이 결혼 제도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실은 결혼을 좀 자꾸만 기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아직 자기가 이렇게 가정을 꾸릴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도 이제 이유를 들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을 보면 1인 가족이 급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가 자꾸만 위협받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한 부부들은 괜찮은가? 결혼한 부부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결혼에 대한 위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본 내용인데,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더 트렁크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네, 저도 실은 다 본 건 아니고 그 드라마가 시사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잠시 봤어요.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기간제 계약 결혼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통해서
한 부부가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그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런 것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시작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됐는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30대에 결혼한 사람이 있고 뭐 30대 후반에 결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30대에 결혼했다. 그러면 100세 시대에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6, 70년을 어떻게 한 사람과 살 수 있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6, 7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나는 살 수 없다. 나도 이 여자 한 여자만 바라보고 내가 6, 70년을 내 인생을 바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이렇게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선택을 하면 1년 혹은 2년. 1년이 지난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계약 종료로 끝날 수도 있고 더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그러면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결혼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적에 보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뭐 이렇게 반복이 되면 다 거기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한 상태인데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남성과 결혼 관계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서 1년 동안 살면 그 흔적이 남지 않냐고. 그 회사가 그런 흔적이 없게 해준다. 저는 그 소재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냥 드라마 속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모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비밀스럽게 아주 좋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우리 인류가 그것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참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는 사회가 계속적으로 악해질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런 것에 편중되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도를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대로 유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처음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 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그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죠? 갑자기 인성을 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진지하게 혹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상고백이신 분을 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아름다운 존재를 만드시기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도 단순하죠. 돕는 배필,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돕는, 돕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번을 누구를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시편 121편 2절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기서 돕다라는 도움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에제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인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 혹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역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돕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실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와를 지칭한 단어죠. 아담을 지었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남성들을 돕는 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왜 제 인간을 도와? 아, 나를 누군가가 도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돕다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열등한 존재가 아니냐. 뭐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이 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보다는 내가 열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그래서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돕는 자로, 돕는 이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 거죠. 여성들이 남성을 돕는다 해가지고 여성은 종이고 남성은 주인이고 주종관계의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성과 남성을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단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배필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마주 본다라는 뜻이에요. 마주 본다. 배필이 마주 본대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부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사람. 근데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마주보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한 부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돕는다라는 것은 뭐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동역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동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해 주신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과 동역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은 낮고 높고의 위치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일을, 서로의 방향성을 같이 동역하며 가는 것이다. 이것이
부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설계한 목적과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지배를 많이 당해왔죠. 그죠? 우리 뭐 그냥 멀지 않은 조선시대만 봐도 여인들은 늘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정말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그 저는 정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을 많이 하면 좋을 줄 알고 막 어른들은 한 번 할 때 저는 2번, 3번 막 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성들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여성들은 어디 계셨나요, 그 시간에? 집에 가셨나요? 아니요, 부엌에 계셨어요. 부엌에. 그것도 차등인 거죠. 그죠? 남성인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 여성들이 한참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여성들이 심하게 차별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하려고 이제 오지로 들어갔어요. 오지로. 치앙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방콕이 있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거의 뭐 15시간, 16시간을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제 치앙마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기차 우리 예전에 한국의 통일호 같은 기차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잠을 잘 수 있는 칸도 있고 그런데 걔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창밖을 보니까 오토바이가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시는군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서. 기차가 평지를 달릴 때는 좀 달리는데 힘이 딸리니까 언덕을 할 때는 오토바이에 추월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저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한 14시간, 16시간 가서 거기에서 다시 찝차를 타고 3, 4시간을 산길로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은 부족 사회인데 거기에 부족의 대표가 누구냐? 여성이에요. 모계사입니다. 모계사. 그래서 결혼을 하면 우리는 여성이 시집을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장가를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딸을 두어야 그 가문이 번창합니다. 왜냐? 일꾼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계 사회로 살아왔다면 그럴 때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시대죠. 근데 모계 사회는 어때요? 거꾸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시대입니다. 이게 실은 죄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셨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었다. 자, 24절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결혼을 세 단어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떠나고 합하고 한 몸이 된다. 떠난다는 것은 독립을 의미하는 거고, 합한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뭐냐? 라고 생각한다면 독립, 헌신, 연합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독립은 누구로부터 독립입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죠. 근데 요즘에 자꾸 캥거루족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늙어가지고 어머니, 그 부모님도 이제는 다 이제 힘이 다 빠져 있는데도
여전히 보면 자식들이 가정에 남아 있어서 밥해 먹여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독립, 부모로부터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헌신과 연합, 이 결혼이라는 것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왜 헌신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남성 중심으로 일을 하고 아내들은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 거의 이렇게 보편적인 삶이었죠. 그러면 바깥에 일하는 분도 헌신이 필요한 거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역할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이, 결혼은 반드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만 해?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나만 지업에서,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해? 왜 나만 이러는 거야? 너는 그 시간에 그 게임을 하고 뭐 영상을 보고 누워가지고 있고 말해. 남편도 헌신하죠, 그죠? 헌신하고 백수로 살아가는 거면 혼나도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연합이라고 했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건 좀 있으면 다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저는 어디를 가든 저희 사모하고 같이 거의 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두 분이 같이 다니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편한,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제가 안 물어봐가지고 이건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저는 너무 같이 다니는 것이 일상이고 편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내도 뭐 싫으면 저를 떼어놓고 다니려고 할 텐데 늘 같이 다니니까. 이게 부부의 어떤 관계가 미운데 어거지로 의리로 산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런 말이 우스울 수는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이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계속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에베소서 22장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왜 우리 한국어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장에는 문단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은 22절이 문단의 시작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22절이 아니라 21절이 문단의 시작이에요. 자,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에는 동사도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22절에 그 복종이라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동사에 편입되어 있는 거냐? 21절에 복종하라 라는 동사에 편입이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은 정확하게 보려면 오늘 문장의 시작은 21절부터 보는 것이 맞는 거죠. 21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아내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내들에게 독립적으로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가 갑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독립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동등한 태도입니다.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에게,
동일한 자세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앞에 복종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복종이 더 쉬워요? 사랑이 하는 것이 더 쉬워요? 다 어렵죠. 다 어렵죠. 복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또 쉽겠어요?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성경에서 주는 어떤 논리, 지혜,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또한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연거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건 교회와 연결짓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정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인류를 너무나도 내가 사랑해. 나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마음이었다면 못이 손 등을 관통하는 그 순간 후회하셨을 거예요. 내가 괜히. 그런데 의지적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 인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로 내가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지금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마음, 이 명령이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조건을 붙이셨다. 쟤는 너무나도 나를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나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쫓아온 아이예요. 저쪽은 쟤는 나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예요. 그래서 조건을 생각하고 얘는 내가 극진히 사랑하고 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만약에 편가르듯이 조건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5점을 남길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가페 사랑은 조건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을 때 조건을 보고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많거든. 그렇잖아요? 항상 어찌 사랑스럽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수십 년간을 이렇게 순회 설교자로 살으셨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저처럼 1년 내내 거의 대부분 그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말고, 그분은 특별히 은사가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오시고 미국 내에서도 그 큰 나라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고, 아니면 그 목적 있는 선교지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막 이러신 순회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5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셨을 때 한국도 오고 캐나다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은 정말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그러니까 쉼없이 다니는 그 시간에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5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남편과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혼자 그 5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으셨겠냐.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좋은 남편으로 만드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추측인데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냥 인간적인 입장으로 봐서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면 자신의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네. 남편을 좋은 남편으로 만드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은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 멋있는 고백이죠.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만들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를 위해 행복을 줄 뿐이다. 행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후원하고, 그를 위해 동역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뒷바라지 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남편 된 그 목사님은 아내를 어떻게 봤을까? 아내 없이 나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내 되는, 남편 되는 목사님도 아내 되는 그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원팀으로 내게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만약에 여러분 사모님이 설교를 갔다 오기만 하면 그냥 박박 바가지를 긁고 막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고 막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줬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이 여인, 하나님께서 내게 원팀으로 주신 팀원이었구나. 그래서 그 남편도 아내 된 사모님을 극진히 사랑했었던 거죠. 여러분, 집에 계시는 남편, 아내, 사랑의 눈으로, 섬김의 눈으로, 동역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때려 죽이고 싶은 그 남편이 보듬어 주고 싶은 남편을 바뀌는. 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오면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입니다. 왜냐? 같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 연결지어서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자, 5장 31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이 부모를 떠난 나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는 그 31절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겁니다. 근데 그 결혼이 비밀이 크대요. 그 결혼 안에는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곳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섬겼잖아요. 이 비밀이 그 어떤 결혼 제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그림이다. 이런 글귀가 어디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그림이 결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보여지지 않죠.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없다?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말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에 제 목소리가 보입니까?
지금 이 컴퓨터가 켜져 있고 여기 불빛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전선을 덥석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보여지지도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니? 그죠? 그래서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러한 모습이 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좀 틀리네? 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하나님이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잘생겼고 예쁘고 나를 늘 다정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나한테 대하고 내 남편을 험성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봐요?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내일지라도 그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동역자가 돼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가 어떻다 이거 보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세요.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지고 계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행복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늘 의미가 있어요. 그냥 허공에 없어지는 그런 땅에 묻혀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말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는 감격을 느껴지는 거죠. 누구를 보고요?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보다 더 안 좋아져. 참 당황스럽죠? 그죠? 그러나 오늘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라이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나사가 꽉 박혀 있어요. 근데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그럼 그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그 나사를 더 세게 조이는 거예요. 더 세게 조여보고 풀리면 풀려요. 이게 까딱까딱하는 원리죠.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보 전진하기 위해서 한 보 후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도, 남편의 삶의 어떤 모습도, 아내의 삶의 스타일도 어느 때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잠시 뒤로 후퇴했다 나가는 동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 또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변이 떨어지잖아요. 이 말을 제가 설교 이렇게 해놓고 영상 편집을 할 때 참 제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할까? 그거 보지 마시고 작년보다 오목사가 조금 나아졌는 걸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내후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시각도 그렇게 바뀐다면 놀라운 변화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제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죠. 우리의 결혼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흥미로운 결혼을 만들었습니다. 진주의 흠이 진주를 더 흥미롭게 만들듯이 남편에 대한 나의 복종은 강요에 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고요. 아내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고요. 자녀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때 모든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은 거의 대부분이 죽기 전에 깨닫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전에 깨달으실 수 있게.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와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좀 자신을 뒤돌아 보시면, 결혼이라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관계로 결혼이라는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한번 좀 뒤돌아 보시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나를 완성시켜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제가 결혼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기도하는 동안 같이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돕는 배필로 묶어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설계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배우자에게 도움만을 요구하거나 온전한 동역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나의 이기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나 조건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배우자를 향한 끝까지 의지적으로 헌신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명과 약점까지도 다 드러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가정 속에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물질로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금 각가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양을 보지 마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 보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뿐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풍성이 넘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로 가정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일과 또한 자녀들과 그 모든 일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형통함이, 축복함이 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의 말씀이 가운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식사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법도와 명령들을 내 삶에서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